우리 제일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찬송가 46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69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전은교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 구성원들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시고 살펴 주옵소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정말로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있는 어려움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같이 아버지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단단하게 뭉쳐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성을 온전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곳을 살펴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주님 단 앞에 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정말로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로 각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그 기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주님 응답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온전하게 아버지여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놀라운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오늘 늘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렇게 한 절 읽은 거 보면 소요리 문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아들됨, 딸됨 이렇게 양자 삼아주신 이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이 끝이 났습니다. 참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7장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소요리의 문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태풍이 잘 지나갔는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2달여 전에 살펴보았던 주제는 바로 이 칭의라는 개념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4문 이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죠.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난번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먼저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양자됨이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자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자됨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답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양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이 좀 독특합니다.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숫자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그 인원 안에 그 숫자를 예정하신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숫자 안에, 카운팅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세워주시고 그 숫자 안에 포함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숫자 안에, 구원받은 숫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자 하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약하신 그 예약 좌석 안에 들게 하셔서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다 동의하셨죠?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법정 용어로 땅땅땅 치시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여러분들을 이제는 아들로 딸로 양자로 불러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었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였고 어두움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질렀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 여러분들의 옛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마귀가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나그네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과 딸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소속,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는 성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여러분들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늘 때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늘 속이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는 내 거라고 계속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상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나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방법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고, 또는 두려움에 휩싸였거나 나약한 분들, 또 늘 좌절하거나 낙심을 잘하시는 분들을 또 그걸로 꼭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다 어두움의 권속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세력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미치면 양자로 삼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양자로 삼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관에 가서 부모가 될 분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래서 뭐 기준을 막 세우고 막 이렇게 입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거나 멋지거나 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됨, 여러분들이 딸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아 주셨어.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떤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내세울 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를 아들 삼아 주시긴 조금 그런데, 나를 딸로 삼아 주시기는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된 우리들이 그러면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답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나 많아서 특권이, 이 모든 것을 찾아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기로 호텔을 예약했다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놀러 가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호텔에 예약을 했다고 한다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프론트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예약 번호가 있으면 예약 번호를 보여주면서 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방을 예약할 때 아침 조식을 포함한 그런 곳으로 예약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당당하게 또 카페에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쿠폰을 내고 당당하게 아침을 먹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딸로서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게 있지만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3명의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모를 바라볼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아빠는 저래, 막 이러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무 곳으로 막 가도 아빠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뒤를 따라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든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늘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를 항상 지켜줄 거야. 우리 아빠가 항상 보호하고 계시지. 늘 우리 아빠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무서울 게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든든함으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특권은 바로 영혼과 육신의 필요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실 때에는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놀랍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듣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시는데 그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응답하시고 싶어도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기 때문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된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이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때로는 징계를 받는 특권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징계가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혼을 낸다라는 거예요. 징계한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제대로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아,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글로 가면 죽어. 어떻게 하죠? 때려서라도 그곳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아무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아무런 징계가 없고 아무런 채찍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나는 징계를 안 하시지? 왜 채찍질을 안 하시지? 버림받았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들이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남의 애 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애를 때리겠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도 징계하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채찍질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질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징계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특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알고 우리가 이 특권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힘들고 지쳐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된 특권, 양자됨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단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붓듯 기름 붓듯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이 징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채찍질 받고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움의 자녀였고 사단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양자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에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으시고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매일매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또 사단 마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아들로 딸로 입양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양자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많은 특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양자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